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기도 응답. 성공하게 대가라고 하는 그 책을 많이 지은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세계의 지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왕이 세상의 현자들 모아놓고 이 세상의 모든 좀 지혜를 정리해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 막 현자들 철학자들이 세상을 다니면서 그 지혜를 다 정리했는데 12권의 책이 돼. 그러니까 왕이 내가 언제 이걸 다 읽을 수 있느냐, 더 짧게 해라. 그러니까 또 한 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한 권도 많다, 한 장도 많다, 이래가지고 줄이고 가지고 딱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딱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딱 한 단어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저는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지혜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짜입니다. 물론 그것도 다른 편에서 우리 주님의 희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삶의 경험, 특별히 우리가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이번엔 하나의 나눔톡 오늘 4시에 나갑니다. 나눔톡 요즘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 간증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간증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의 간증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간증 안에는 기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기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간증이 있지?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성경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의 삶을 많이 살펴보면요 공통적인 게 뭐냐? 그들에게는 기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은 참 입지적인 인물 아닙니까? 코로나보다 100배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요. 그럼 다니엘은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의 삶에 이렇게 간증이 많은 것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포로로 잡혀오자마자 다니엘 뜻을 정했는 게 뭡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작정해서 뭐 30일 작정, 40일 작정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간증이 다니엘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기도에 대한 제목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회복되고 진보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이 응답이다. 여러분, 이거 다니엘이요 지난주에 무슨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와 간구를 결심한 이유는 뭐냐면, 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응답이 왔습니다. 23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응답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응답이 뭐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오늘 이 응답을 받고요, 다니엘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너무 근심이 있어가지고 히데강 앞에서 또 기도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이 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관심을 갖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래를. 이게 제가 이거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70년씩 7번 490년 후에 이 한 기름 부은 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문제가 있었어요. 자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응답이 왔는데, 너 10대 후손이 잘 될 거다, 이렇게만 응답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뭐, 아니 지금 내 자녀 위해 기도했는데 10대 후손이 잘 된다니 뭐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생각하는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어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뭐냐? 기도 응답은요,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기도에 반응하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요,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기도에 대한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하나님과 대화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러잖아요. 이거 여러분 실감 납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해서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이러면 하나님 7월 4일 날 끝난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대화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이 음성 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벽 보고 말하는 것처럼 독백으로 끝나요. 외로운 싸움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라 나 혼자서 그냥 혼자서 이야기하고 혼자 가는 것이 기도일 때가 많고,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뭐 만나는 것이 없이 나 혼자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말은 뭐 하나님과 대화다, 뭐 만남이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 이 혼자 독백하고 끝나는 것이 기도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이 있지만 이 찬송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부터 막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우면요,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 드라마 즐거우면 2시간 3시간 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기도가 정말 즐거우면 그렇게 기도에 많이 시간이 돼야 되는데, 사실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 응답도 이거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사실 이게 기도 응답인지 우연인지 이거를요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고3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3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꼭 대학 붙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기도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이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대학 똑 떨어져 버렸네. 그럼 탁 시험에 들잖아요. 내가 이번에 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또 내년에 또 공부하고 재수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확신도 생겼어요. 그러면 두 번째 붙여 합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 기도도 안 하는 친구들은 싹 붙는데 자기는 또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뭐 하나님 내 기도에 도대체 들어주시나? 응답을 해주시나? 그러니까 시험에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 삼수할 때는 기도는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삼수 때는 엄청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자기 실력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이 자, 이번에 대학 들어간 것이 기도 응답입니까? 우연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1년째, 2년째 기도한 것을 지금 응답했다라고 응답한 것일 수 있죠.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니 이번에 내가 그냥 뭐 실력으로 우연히 내가 붙은 거지, 그때 기도 응답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응답을 안 줬고,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뭐가 잘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적각 응답해 주시는지를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많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다니엘에게 어려운 응답을 주셨어요. 다니엘이 뭐 관심도 없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700년 후에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은요, 내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뭐냐면 내가 언제나 기도할 때 언제나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반응하셨어요. 다니엘이 좀 이해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반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기도한 대로 딱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응답이라 생각하면 이거 외로운 싸움이에요. 왜? 응답이 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는 거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까지 이게 얼마나 지루한 싸움입니까? 그러나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기도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미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 그때마다 반응하시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의 예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들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는 굉장히 능력자예요. 막 사업도 잘하시고 돈도 많으시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부탁하면 이 아버지는 아주 가부장적이고 권위가 많고 또 아들을 좀 무시해요. 아마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부탁하면 신경질 내고 또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아들이 근데 뭐 아버지한테 뭐가 필요할 때, 정말 뭐가 필요할 때는 막 강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그것도 천천히 이제 들어주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서요, 아버지에게 웬만한 일은 아버지에게 부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처리해버려요. 근데 이제 진짜 내가 안 되는 일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도 그 부탁하는 것도 짜증나요. 왜? 아버지는 잘 안 들어주고 또 잘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 기도가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아버지한테 부탁도 안 해요. 내가 다 해결해 버리지. 뭐 아버지한테 말해봤자 아버지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언제나 내가 뭔 부탁을 해도 아버지는 눈을 쳐다보면서 그 아들의 부탁에 귀를 기울이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도 똑같이 그때마다 응답은 안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알았다 해놓고 그걸 고민하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언제나 기억을 하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도와준다는 것을 알면, 이 두 번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자기의 부족함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왜?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말만 하면 기억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나에게 뭘 준다라고 생각하면요, 아버지에게 대화하는 것이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왜 가지 말씀드리냐면, 기도는 바로 후자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줄 때만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뭐죠?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또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있던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는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도대체 내가 그냥 혼자서 교회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영적으로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의 영계가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내게 이르더니.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여러분 천사는 몇 킬로로 달릴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천사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빠르지 않겠습니까? 뭐 천사가 비행기 타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빨리 날았다는 것은 기도하는 순간 이 영계가 막 움직인다, 빨리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천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요 하늘의 영계가 움직여 버려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응하시니까 즉각 반응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인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의 4절에도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나타났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쇠고랑을 찼어요. 간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언제 이제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7절을 한번 여러분 읽읍시다. 7절 시작.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독특한 사건, 물론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럼 우리 눈에는 지금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사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움직이고 영계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히데강 앞에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근심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예, 여러분 이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이 보면 이거는 초월하는 신적 존재 누굽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분과 비슷한 분이 요한계시록 1장에 밤모섬에서 요한도 이렇게 봤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두 분이 다 똑같아요. 흰 옷을 입었습니다. 순금 허리띠를 둘렀습니다. 눈은 불꽃 같습니다. 피부는 주석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표하는 사자와 같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 누구를 봤느냐? 주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이 직접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반응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의 연계로 움직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중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엎드려 10장에 보면 힛딜강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이 다니엘을 3번 어루만졌다고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여러분, 일으키고. 다니엘이 오늘 힛딜강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손이 어루만진 거예요. 어루만진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거죠. 저는요, 제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16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입술을 만져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답답하고 근심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내 근심이 있는데, 그런데 그 입술을 만져주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세상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한번 엎드려 혼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처음에 온갖 잡생각이 다 나고요, 그다음에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근심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한번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동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내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우셔서 내가 기도할 바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막 나와요. 이게 이제 더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터져버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민만 하고 앉아있다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내 입술을 만져주셔서 내가 막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루만짐이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도대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순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입술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새 힘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이 오늘도 영계를 움직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힘을 은혜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는 즐거운 거예요. 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뭡니까?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 기도 가운데 지금 응답하시니까 기도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요 기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 그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있었고 근심과 걱정이 있었고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이럴 때 근심 걱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처음에는 안 나오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갑자기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기도가 나오게 만들고 나중에 눈물이 나오게 만드시고 기도하고 일어날 때는 확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뜨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인 것이죠. 저도요 여러분 뭐 이제 코로나 기간에 뭐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염려가 됩니다.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있는가 봐요. 몸이 이제 반응을 하죠. 이제 뭐 걱정이 되는 거죠. 왜?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건 첫 경험이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모일 수도 없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뭐 도대체 이 목회라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부흥회하면서 기도하고 막 어려움이 있으면 모여서 같이 교제하면서 함께 해 나가야 되는데 야, 이 코로나는요 목회의 오른팔 왼팔을 다 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말씀 준비해서 말씀 전하는 것 위에는 그것도 말씀 전하는 것도 이 현장에서 여러분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성도들이 좀 와서 이렇지만 이거 혼자서 이거 설교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작정하고 기도를 좀 했는데 어떨 때는요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죠. 막 지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너 뭘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 저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자꾸 못 나오면 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교회는 내가 주인이다. 너가 주인 아니야. 교회는 너가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지키는 거야. 그러면 너 뭐 교회 사랑하냐? 너보다 내가 100배 더 이 교회를 사랑해. 그런 응답을 주면요 갑자기 막 걱정이 싹 사라져요. 그래, 이 교회 내가 지키는 게 아니지. 내가 주인도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실 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쨌든 나보다 우리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하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주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죠. 그러면 이제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 제가 묵상투기에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코로나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게 만듭니까가 아니라 이제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단련시키시고 또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쩌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한국 교회는 어쩌면 더 강력한 물론 현실적으로는 손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더 무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 감사가 있고 또 힘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기도가 자꾸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야만이 기도 응답이라 생각하니까 이게 지치고 나 혼자 도피해가는 것 같고 또 기도한 대로 응답이 잘 안 되니까 처음에 옛날에 기도 좀 했다가 아예 기도를 중단하고 사는 성도님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신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언제나 반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터널에서 언제 저 터널 끝납니까? 터널 언제 끝나요? 언제 터널 끝나고 갈 수 있어요? 보다 우리 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터널 걸어가고 있어. 그게 주님의 응답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터널 걸어가고 있다. 주님은요, 너 터널 언제 끝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손잡고 터널을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즐거운 것이고 희망이고 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성공자와 실패자의 두 가지 큰 차이. 기도 성공자는요, 언제나 지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실패자는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해놓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성공자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실패자는 응답이 오지 않으면 내 기도는 실패했는가 보다 생각하고 기도를 중단한다는 거죠. 이게 기도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언제나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영계가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3번이나 우리 주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내 입술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3번의 어루만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진보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